능인선원 일요법회. 자, 아침에 또 법당에 나오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법당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촬영 기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사진들이 아주 영롱하게 나오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봐요. 뭘 상상하는 거 아니?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거울같이 고요한 수면에 똑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방울이 똑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 같은 고요한 수면에 탁 튕기면서 이제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옆으로 파문이 쭉 일어요. 파문이 쭉 일어요. 수면을 진동시키면서 잔잔하게 진동시키면서 동심원이 일어나죠. 사방으로 퍼져갑니다. 그것을 고요히 찍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고속으로 역으로 찍는, 역으로 한번 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다 찍어서 역으로 달랑 물방울이 고요한 그런 그 거울 같은 수면에 떨어졌는데 처음엔 튕겨오르겠죠. 튕겨오르다 다시 떨어지면서 파문이 일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역으로 돌리면 파문이 점점 어떻게 했어요? 중심으로 모여들겠죠.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수정 같은 그런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따라 물방울이 온자리가 하늘이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부가 다 물방울과 같은 존재예요. 허공에서 무량무변한 허공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런 존재. 그냥 땅이라고 하면 그냥 물이 흡수되고 말겠지만 고요한 호수면 거울 같은 면이라고 하면 그 온자리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파문이 막 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문이 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 자리는 뭐냐면 처음에 온 자리는 허공에서 우리가 다 왔다고요. 우리가 몸이 모두가 다 물로 돼 있잖아요. 물방울이라니까요. 뼈다구가 있는 건 뼈다구가 있고 무슨 해골이 있고 그러지만 다 이게 물 속에 넣고 잡아서 끓여버리면 전부 다 물이 되잖아요. 화암 같은 데서는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한 방울 물방울처럼 한 생각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한 생각이 만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세상의 모든 게 다 마음으로 환원된다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무겁다 그래요.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무슨 잡을 수가 있고 무슨
뭔가 무슨 포착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도 마음이 무겁다고, 마음이 가볍다고, 마음의 무게를 얘기해요. 저 사람은 마음이 깊어 이러거든요. 마음이 또 깊이를 계량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인다니까. 저 사람 마음이 천박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이 또 깊이가 있고 무슨 이런 존재처럼 우리가 활용을 한다니까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뭐냐면 저 사람 마음이 참 밝아. 마음이 밝고 마음이 맑아. 맑고 깨끗한 게 또 저 사람도 마음이 깨끗해 이렇게. 마음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데도 마음을 가지고 별하별 효용사를 다 쓰거든요. 저 사람은 또 뭔가 하니 마음이 참 넓어. 마음이 넓대요. 마음을 잡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으니 넓든지 좁든지 할 텐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 사람 마음이 참 따뜻해. 마음이 또 온도도 또 얘기를 해요. 마음이 참 따뜻해. 지금 제가 쭉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물방울 떨어뜨린 것부터.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강해. 마음이 또 강약의 정도도 또 얘기를 하거든요. 또 거기다 또 저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어. 제가 한번 가만히 조사를 해본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도무지 얼마나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 느긋해. 하여간에 마음이 쓰이지 않는 데가 없어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열려 있어. 이런 얘기. 마음이 열려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쟤는 꽉 닫혔어요. 마음이 열려 있기도 하고 닫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부드러워 이래요. 또 저 사람 마음이 뭐라? 까칠해 이래요. 마음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뿐이 아니에요. 저 사람 마음이 둥글둥글해. 마음이 둥글둥글하대요. 또 심지어는 뭐냐면 저 사람 참 마음이 날카로워요. 날카롭대. 또 어떤 때 저 사람 참 마음이 답답해. 하여간에 마음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일체가 유심조라 모두가 다 마음이 만들었어요. 깊이라거나 무게라거나. 사람들은 마음이 뭘 만들었나. 눈에 보이는 만상이 그냥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마음하고 관계 있나?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쓰고 생각을 일으키는 하나하나가 상념체라고 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사실입니다.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생명을 창조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하나는 그 자체로 생명체예요.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하나하나가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상념체는 독립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허공에다 뭔가 하니 생명체를 창조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방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에는 뭐냐면 그 생명체는 감정과 이지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오셔서 이제 제가 무슨 약창기 기도하거나 기도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왜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름다운 생명체를 허공에 생성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념체를 먹는 이른바 먹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것으로 하는. 당장 우리가
에너지는 뭐라? 불멸이다 그러잖아요. 상념은 뭐라? 에너지로 만들어진 감정과 감각과 지금 말씀대로 날카롭고 부드럽고 둥글고 원만하고 이런 게 다 거기 들어. 마음이 아까 이제 마음이 저 사람 참 부드러워. 마음이 넓어. 마음이 깨끗해. 이런 게 다 거기 담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마음을 잘 못 쓰고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럼 내가 상념체로 이걸 허공에다 방사하면요, 허공엔 뭔가 아니요, 이른바 생각으로 된 존재. 허공엔 우린 지금 덩어리가 돼 있지만 이른바 파동체들이 무량하다니까요. 우리가 당장 물리학에서도 입자냐 파동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입자론, 파동론. 입자는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 육신이 되지만요,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허공에 가득해요. 파동 생명체들, 그들은 뭔가 아니?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저 사람 마음이 깨끗해. 깨끗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잖아요. 그럼 허공에도 깨끗한 것을 좋아한, 그래서 깨끗한 음식을, 여러분 염체는 음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먹는다니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어디서 뭔가 하니 불고기 냄새가 싹 나면 어떻게 돼요? 침이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염식이라고 그래요. 생각으로 먹는다. 염식, 원식. 허공 가운데 나의 생각을 먹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안이 공덕이 되겠습니까? 허공에 좋은 양식을 뭐라? 공급해 주니까요. 그럼요. 내가 만약에 쟤는 마음이 껌껌해, 어두운 탁한 음식을 허공에다가 방사해봐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면 마음이 밝기, 넓이, 무게, 깊이, 온도, 강약, 제가 조사해 본 겁니다. 속도, 부침, 개폐, 유연, 예리, 원만, 소통, 흥분, 충족, 청결, 견고, 안정, 풍미. 마음이 모든 우리 사바세계의 모든 어떤 이 단위랄까, 계량할 수 있는 모든 세계에 다 마음이 다 투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잘못 쓰고 생각을 잘못 일으키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허공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 말 조심해 이렇게 하고, 생각도 조심해. 우리가 당장 화엄에 항상 나온 얘기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뭐예요? 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시는 하나하나 똑똑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과 행동과 생각이 시가 된대요. 거친 말을 하면 거친 시를 뿌리는 거, 거친 생각. 허공에 염식. 생각을 음식으로 먹는 존재들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해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게 뭐죠? 일체 유심조잖아요.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좀 불편해. 마음이 지옥 같아. 마음이 뿌듯해. 마음이 허전해. 마음이 즐거워. 마음이 쓸쓸해. 마음이 우울해. 어디 마음이 안 쓰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 쓰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음볼을 잘 쓰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써요.
허공에서 물방울이 딱 떨어지면 고요한 거울 같은 수면에 딸랑 떨어지면서 튕겨 오르면서 다시 떨어지면서 파문이 쫙 일거든요. 그러면 뭔가 아니 그걸 고속 촬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다시 막 역비디오로 돌려, 역비디오. 그럼 막 파문이 모이면서 중심으로 물방울이 떨어진 중심 딱 하면서 허공으로 가잖아요. 다시 허공으로 가고 무한으로 가는 그 작업이 수행이고 기도고 참선인 거예요. 고향 찾아서 역으로 돌려가. 그러니까 기도가 어찌하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 참선이 어찌하니 중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향 찾아가는 작업인데 딸랑 떨어진 물방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고 물에 떨어지니까 파문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파동성이 있으면서도 입자성 양자 관측자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립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게 입자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입자가 발견되고요. 양자는 뭔가 아니 파동이지 이런 파동으로 발견된대요. 참 정말 묘한 거예요. 마음 따라서 실험이 그 결과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인이라거나 수행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네, 다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점으로 그리고 허공으로 무한에 도달하려는 홀가분한 여행자 같은 거예요. 고속으로 물방울을 딱 떨어뜨리면서 쫙.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뭐 이렇게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을 다해야 돼요. 지극지정성스러움. 아까도 예불할 때 지심귀명래 그랬잖아요. 정성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허공에서 물방울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다 물방울이니까 허공에서 나왔으니까 하나의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네 자신처럼 생각하라. 부처님처럼 대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화엄이요. 보현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 눈동자처럼 사랑하라. 네. 목숨 있는 것이면 무엇이건 성실하게 대하라. 그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어라. 우리가 아까도 천수할 때 천수천안 뭐라 관자재보살 천수 천개 팔로 안아주시고 천개 눈으로 우리를 뭐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뿐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너무 본질 잊어버리고 살고 자기의 원천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남을 배려하지 않잖아요. 아내를, 남편을, 아들, 딸들을 얼마나 배려하세요. 남의 행운을 즐거워해야 되고 남의 고통을 가엾이 여겨야 되고 남의 위급함을 도와야 되고 남의 가난을 구제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 남의 이득을 보면 내가 얻는 것처럼 남의 손실을 보면 자기가 손해난 것처럼. 네, 그래요. 모든 형제들을 내 영혼처럼 사랑하라. 우리 문명이 두뇌만 바탕으로 두뇌만을 쓰는 문명이다 보니까 가슴이 식어가고 있어요. 가슴이 따뜻한 가슴이 아까도 했잖아요. 마음이 이제는 따뜻해. 근데 우리는 마음이 따뜻한 거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말이죠. 포용하고 안고 그러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저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하루에 5만 가지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너무나 변화 불가측해요. 여러분 저 중요한 게 있는데 무한에
무한으로부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 만사가 자연이 우리에게 뭐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자연은 우리에게 주려고만 하죠. 어제도 국령사를 갔다 오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푸르른 실록, 싱그러운 그런 녹음 말이죠. 산이 주는 그런 정말 웅장함 같은 거. 우리가 약찬게 많이 독경하죠. 추산신중, 주림신, 주풍신중, 주공신. 다 우리에게 뭔가 하니, 자연이 우리에게 뭔가 하니 아름다움을 선물해요. 자연이 준 아름다운 신령스러움. 그러니까 거기다 다 신장님들 매일 약찬게 그래서 봉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흩어져 있다 보면 어디로 튈지 몰라. 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모아야 되겠죠. 방향성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엄한 대로 가버리면, 그렇죠, 그릇된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악도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모아서 어디로 갈까요? 부처님 나라로 가면 지혜와 복덕이 구족한 부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모으는 작업을 염불 그래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모든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거기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기도는 방향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이 너무나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모아서 부처님 나라로 안내하고, 부처님 나라로 안내해서 나가는 가운데 지혜와 복덕의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참선하는 거예요. 이먹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번뇌 망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훈련을 통해서 이먹고 자꾸만 씻어내는 심소 세척질로 원제해. 세척해야 돼. 모든 번뇌 망상을 씻어내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길 원하옵니다. 그러면 초증볼이 뭐라?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보리돌 증하고 방편문, 부처님께서 위대한 뭐라? 아이디어, 위대한 길을 열어준다니까. 그래서 약찬계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왜 몰입이란 말 쓰잖아요. 몰두한다, 침잠한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 재행이 무상이라 끊임없이 참 오두벨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잖아요. 거의 방향성을 줘야 돼. 우리 인간은요 정말 허물을 자꾸만 고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요, 헛물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왔을 이유가 없습니다. 헛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자기 자신의 허물을 인지하고 잘 고쳐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잘 고쳐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장 우리가 이 땅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올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끊임없이 자기 허물을 고치지 않는 사람, 그런 노력을 펼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우린 인생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겨 사랑하려고 온 존재뿐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허물을 끊임없이 뭔가 하니 고치러 온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고치는 가운데 개선 광정하는 인간들은 인생을 잘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해. 이 사람 인생 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날까요? 정말로 That's my mistake.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남의 허물은 잘 봐. 남의 허물은 잘 보고 남을 비난은 잘해. 근데 자기 허물을 시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일 것 같아요? 자기 허물을 고치는 그런 노력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 남의 허물을 보는 데는 그저 두뇌라거나 지능이라거나 뭐 이전 눈으로 보면 그게 가능합니다만 자기 허물을 고치려면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건 쉬워. 지각, 감각, 기능만 작용하면 되니까 두뇌만 쓰면 되니까. 근데 자기 허물을 들여다보고 자기 허물을 고치려면 이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면 이 땅에 온 가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 사람은 온전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얘기해 주고 인류의 의식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자기의 허물을 아는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다물어야 됩니다. 타인의 허물이 보인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거울로 삼고 나는 어떤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걸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훈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친구와 다소곳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의 즐거움. 부부가 뭔가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즐거움. 여러분죠? 부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아까도 말했죠? 파문이 고요한 거울 같은 연못에 파문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로 역으로 고속 촬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세상은 정말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부처님 나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내부로 끊임없이 향해 나가면요. 참나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위대한 선식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수행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삼계 모든 만상이 아까 말씀했죠. 마음이 둥글둥글해 날카로워. 이게 전부 다 생겨난 게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거예요. 마음은 물질, 색즉 시공 공즉색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물질이냐, 마음이 만상을 만냐, 일체유심이냐, 삼계유심이냐 아니에요. 모든 만상이 전부가 다 마음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님 마음을 쓰게 되면 무량한 지혜와 복덕이 열리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다만 이 땅에 물질만이 다인 줄 알고 뭔가 말이죠. 우리의 본 마음은 광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한한 축복의 에너지고 사랑의 에너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 이것이 하나로 조화롭게 뭔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과 지혜와 복덕이 실천되고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중요하신 게 여러분의 마음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고 천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치 않을 때는 부처님, 천지가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이 마음은 내 마음을 공경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한 얘기대로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보배비가 내리고 그 축복의 에너지가 한없이 그렇게 내려. 축복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로 꽉 차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중요한 건요, 부처님을 두려워하고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 왜냐? 나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뭐 염라대왕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두렵지만 나 자신이 두렵습니다. 왜냐? 나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다른 사람이 나를 심판하는 걸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선 먼저 내면에 있는 자아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우주는 정말로 에너지는 불멸이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응답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게 담겨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절대로 없고 벌받지 않는 저주는 절대로 없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면 나에게 그대로 벌이 옵니다. 이건 애누리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우리가 눈이 내려올 때 보면 눈이 뭐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내려와요. 눈이 얼마나 아름답게 내려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눈송이를 만드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얼렁얼렁하게 놔두셨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눈송이가 내리는데 이 세상을 그냥 건성건성 놔뒀겠냐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요. 그리고 모든 만상으로부터 다 배우는 겁니다. 산을 바라보며 산의 웅장, 정말로 부동지 움직이지 않는 마음, 주산신중 주림신, 수풀이 모든 걸 포용하는 그런 마음, 주풍신중 주공신, 홀가분하게 정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보이잖아요. 바람의 미덕, 주풍신중 주공신, 허공의 탁 트임, 시원함. 우린 배울 게 너무 유유 흘러가는 구름, 다 놔두고 흘러가는 구름. 배울 게 한두 끝도 없다니까요. 배울 게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에게 항상, 우주 만상을 우리 항상 본 거 아니? 주기만 해요. 주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항상 감사하기만 해야 돼. 주기만 하시니까 뭐라 항상 뭐라 감사합니다만 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신다고 그랬죠. 씨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상념체라고 했죠. 하나하나의 생각은 생명이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생각은 나의 감정과 느낌과 모든 게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뭐라? 정말로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한다. 마음이 깨끗하고 분노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없을 때 씨를 뿌려야 한다. 부부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씨를 뿌린 농부들 있죠. 무엇을 할 때도 다 이게 거기에 마음이 담기거든요. 내 마음이 담겨요. 그 말이 씨가 된다고 했으니까 말이 불량종이기도 하고 우량종일 수도 있죠. 네. 마음이 깨끗할 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만나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돼요. 농사는 땅바닥에만 뭐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 진짜입니다. 깨끗한 씨를 뿌려야죠. 당장 우리가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는 판인데 그것이 모든 생명체에 먹어지는데 상념체 말이 씨요 생각이 씨요 행동이 씨요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체예요. 거기에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고 정말 청정무구한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죠. 그러니까 무슨 맥주 한 잔 나쁘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경전에 보면 나쁜 씨를 뿌리면 7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유전자의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대 끝나는 게 아니라 7대까지. 느낌 감정이요. 그대로 생각에 먹어집니다. 생각 하나하나는 독립적인 생명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심판받지 않도록 남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애들은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고. 지구는 말이죠. 이게 학교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지구는 학교라니까. 학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학년이 있잖아요. 학년마다 뭐라? 학기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학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시험을 치고 그 사람을 뭐라? 자꾸만 뭔가 진보시키려고 하잖아요. 시험 점수가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학교라고 하신 이유를 아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많이 시험을 치셨죠. 어떤 데는 뭔가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어떤 데는 뭐라 괴로운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영겁의 세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겁이란 말을 썼어요.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요. 인생 100년, 7, 80년은 번개불에 뭐라? 콩고 먹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이걸 참 잊어버리고 사시는데 봐요. 부모 자식 인연이 만겁이란 얘기 해야 안 해요? 부모 자식 인연이 만겁이래요. 1만겁. 그럼 이미 부모 자식이 만나게 된 건 짜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는 9천겁이래요. 부부는 8천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작자수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번개불에 콩고 먹는 시간인데 제가 이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생의 플로트, 콘티, 시나리오를 딱 짜가지고 나와요. 엄마 아버지 만나는 거, 동생 형제 만나는 거, 아내 만나는 거, 또 자기가 아들 딸 만나는 거 다 짜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험을 치고 지나온 날들에 만났던 사람 다 인연이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승공천상 사람을 잘 만나면 좋은 일이 뛰기도 하고만 이러잖아요. 짜여져 있다니까요. 아내를 잘 만나면 정말로 인생이 행복하고 남편을 제대로 못 만나면 참 어렵기도 하고 이 복불복이에요. 아들 딸 잘 만나면 정말로 뭐라 이게 정말 가와만사성 가문이 뭔가 번창하기도 하고 아들 딸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작자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습니까? 자신하세요? 시험이 계속 도처에 장애물을 시험관들이 도처에 지금
앞으로도 말이죠. 지혜를 모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고.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인생은 학교라는데, 시험 치는 곳이라는데. 정말로 말이에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벌써 5월 말이 다 왔네요. 6월 달인지 뭐. 근데 세월이 정말 빠르죠. 근데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새해 그러면 올해 1월 1일 새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죠, 정말 꼭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으신데 이건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새해입니다. 어제 태양이 아니잖아. 새 거잖아. 그죠? 그리고 하늘도 뭐라, 지구가 막 달려서 과거의 하늘이 아니에요. 새 하늘이라니까. 새 아침이, 새해, 새 하늘, 새 아침, 새 날이 왔다니까요. 그리고 마음도 새 마음이야. 한잠 자고 일어났잖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라, 우린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운다며. 하루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해예요. 새해. 이거 잊지 마세요.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새해다. 새 날이고 새 아침이고 새 하늘이고 새 마음이고 새 것이다. 이미 강물은 흘러가 버렸다. 부처님 말씀도 흘러가는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있냐. 오늘은 새 날이에요. 일주일인지 뭔고 아니 일요일 날 새 주일이 와요. 항상 신선하게 사세요.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새날처럼 새해. 오늘의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니에요. 해밍웨이의 유명한 데 있잖아요. The sun rises again. 태양은 다시 돌아요. But not yesterday's. 어제의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거예요, 새거. 그러니까 새 아침에 되면 부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로 꼭 말씀이, 제가 항상 기도를 강조하죠. 참선하고 부처님 법문. 왜냐? 법문을 법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 보약입니다. 그걸 아세요. 수행은 보약이. 왜냐? 보약을 먹어서 몸의 세포들을 좋게 하려고 그러죠. 기도함으로 인해서 뭐라? 부처님의 약을 내가 머금잖아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뭔가 하니? 네. 보약 먹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법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걸요? 보약 먹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이제 음파라고 그래요. 음파. 뇌에는 뇌파가 있고 생각은 연파가 있다 그랬죠. 파동은 뭐라 항상 뭐죠? 파동은 목적지가, 지금 파동을 내가 띄우면 뭐라?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이 불순하거나 탁하면 그 파동이 뭔가 하니 길을 열어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게 생각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럼 좋은 뜻이 있으면 뭐라? 좋은 운명이 열리고 나쁜 뜻이 있으면 나쁜 운명이 돼. 운명이란 글자가 우는 뭐라? 운동하는 운자입니다. 운동하는 운자. 명은 원래 수할 때 수는 시간이고 명은 뭐죠? 수는 시간이고 명은 뭐라? 공간이란 뜻이에요. 나를 움직여서 어느 자리에 갖다 앉혀놓는 게 운명입니다. 그게. 근데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는 그 당체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이 운명인 거예요. 생각 따라 말을 하잖아. 행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부처님 말씀 따라 기도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번 조금 일찍 일어나서 108배라도 하고 출근해 보세요. 108배. 아니 108배 다 못하면 한 3배만이 3배. 어느 나라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처님. 49배만 하든지 말이야. 108배가 시간이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면
일어나서 아니면 태양을 바라면서 그냥 합장하고 오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거라도 한 2, 3분이라도 말이지. 잠자기 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했죠.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뭐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배운다. 왜 꿈들이 닭이망향한 거 아니? 여러분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꿈이 계속 이게 난리치는 겁니다. 밤에 잠 주무시네. 우리가 좋은 데로 가고 전부 다 좋은 데로 가고 싶죠. 죽은 다음에 정말 우리가 죽음과 더불어 좋은 데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잠을 자기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을 자면 죽음을 배운다고. 잠을 자기 전에 단 3분 15분 10분만이라도 108배하고 주무셔보세요. 정말로 108배하고 주무셔보시란 말이에요. 염불하고 주무셔보세요. 꼭 잠잘 때 염불하고 잠자 버릇을 하시니까 그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 새로운 이 땅에서의 삶, 새날, 새일이 시작되잖아요. 불보살의 가오지 매력이 함께 하시기를 나의 삶 가운데.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자면 잠 속에서 우린 죽음을 배운다는데 디렵다 그냥 이상한 꿈들이 막 꾸어지는데 밤에 잠을 잔 데는 또 다른 세계거든요. 잠 주무시간에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정말 단 3분 10분이라도 108배라도 하고 주무셔버려 버스를 죽어서 좋은 데로 가려면. 그래서 육념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중요한 건요, 참 무서운 건데 아까 분명히 말씀했죠. 생각 하나는 염체다, 생명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파동은 날아갔다가요, 빛도 마찬가지요. 피사체에 붙이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내가 목적을, 그 파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아가서 뭐라? 부딪혀가지고 다시 오는데, 여러분 남욕하지 마세요. 남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날아가서 그 사람이 욕먹을 아무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있거든요. 부딪혀가지고 죄가 7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죄가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남을 헐뜯는 말 하게 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빚을 져요. 남 욕하고 헐뜯는 바람에 복이 다 달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말씀에 주둥아리로 쪽 박힌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있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되돌아와요. 정확히 인과니까. 그래서 자작자수 자업자들, 이우주의 모든 만상들이요 전부가 다 우주의 조화로움을 형성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나무화장 세계예요. 다 조화 장엄된 세계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부처님 뜰 안에서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릴 땐 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허물을 뉘우치고 아까 얘기했죠? 깊이 참회하는 게 원칙이지. 누가 나에게 못하게 되어 온다고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언사라거나 부정적인 저주의 파동을 쏘거나, 이건 재앙이 7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모든 항상 몸을 쓰다듬으면서 감사하고요. 모든 만상에 대한 감사, 나에게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려는, 고통이 없으면 뭐라 질병도 안 낫잖아요. 그 여러분이 항상 어떤 주파수에 맞출 것인가. 왜냐? 음파나 연파나 뇌파가 다 파죠? 주파수가 있잖아요.
주파수 따라서 리모트 따라서 방송국이 막 바뀌어요. 스크린이 바뀐다고요. 화면이 바뀌어요. 주파수를 어디다 맞출 것인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 따라 세계가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파동으로 된 몸의 세계가 있어. 홍해. 여러분죠? 존 벨스 익스페리먼트. 제가 누인불교대학 때 얘기했잖아요. 존 벨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뭐냐면 소립자에도 정신이 있다. 이런 걸 찾아낸 사람입니다. 이른바 말하면 전자를 깨뜨리니까 뭐가 나와요? 광자가 튀어나오는데 편광판으로 하나 막았거든요. 그런데 날아가던 광자가 다 서버리는 거야. 요즘엔 다 양자역학에서 다 이걸 인정하지만 100%요. 모든 소립자에도 정신과 정말로 물질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마음이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정말 청결한 마음,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때 내가 사장이다, 부장이다, 이사다, 엄마다, 아버지다. 우주정신과 우리는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정신, 부처님과 모든 만상은 정신과 물질, 입자와 파동이 있어요. 함부로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있어요. 씨앗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데이비스 말 맞다나 세포 하나가 우주다. 세포라고 불리는 이름의 대우주.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 요즘에 구라파나 미국에서 뭔 거 아니? 이른바 말하면 참 테크노 샤머니즘. 이른바 말하면 그들이 서양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두뇌를 연구하고 뭐 인공지능 연구하고 막 합니다만 동양의 어떤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학문이 테크노 샤머니즘이라는 학문이 나왔는데 테크노는 뭐죠? IT계. 샤머니즘. 샤머는 뭐예요? 마음의 세계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천변만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합니다. 깜짝 놀라요. 서양의 과학이 이제 마음의 눈을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를 맞죠.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송이를 보라.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얼렁얼렁하겠는가. 여러분죠. 부처님께서 빈들로전자 독성님이라고 하죠. 독성각 신통력을 막 부리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신통대에 가서 상을 막 받아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막 야단을 친 거죠. 너는 절대로 성불하지 말아라. 다음에 미륵이 올 때까지 이 땅에 남아서 무량중생을 제도하라. 그는 아직도 성불하지 않고 어딘지 깊은 곳에 있으면서 지금도 이 세계 곳곳마다에 그런 사람들,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죠. 부처님의 사자들, 우주의 사자들, 특사들이 우리들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혼의 불꽃, 여러분이 아우라라고 그러죠. 얼마나 승화됐나 안 됐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죠. 왜 그럼 그들이 뭔가 아니 우리 세상을 잘 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면서 뭐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뿐이에요. 그들은 뭐라? 업의 법칙을 존중합니다. 자기 스스로 참회하고 자기 스스로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갈무리하고 노력하고 정진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지구는 학교일 뿐이에요. 그들은 선생, 지금도 탁월한 성자들이 그래서 자꾸만 약찬게 하는 거예요. 탁월한 성자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로잡는 길, 그의 부처님 법문을 듣고
기도해서 한 길로 나가는 길입니다. 항상 정진심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 밤을 자면서 우린 죽습니다. 밤새 안녕이거든요. 여러분죠, 의외로 밤에 잠을 주무시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로. 항상 명심하실 것은 정말 나의 삶의 방향. 아까 처음에 말씀했죠. 물방울이 고요한 거울 같은 수면에 딸랑 떨어질 때 파문이 쳐요. 파동치는. 근데 그걸 다 찍은 다음에 고속으로 역으로 올려버리면 막 모이면서 집중되면서 다시 허공으로 가잖아요. 우린 지금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땅에 내려온 건 문명으로 왔기 때문에. 문명멸즉 행멸이요, 행멸즉 식멸, 식멸즉 명생멸. 시민연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치고 있는 삶이에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 부처님 법의 지혜를 항상 내 것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